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각 가정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그 오미크론 이게 너무 극심해가지고 어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이 양성이 나타나서 오늘 교회 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래도 오늘 1부 예배도 뭐 변함없이 오셨고 2부에도 좀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오미크론 이게 왔을 때 아주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보니까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화로도 몇 분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거쳐서 왔으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돌아가셔도 시신을 안치할 영안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장례식 치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벽제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원도로 충청도로 어디로 이렇게 갔어야 될 만큼 심각하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뭐 확진자 수가 많거나 적거나 뭐 상관없이 이제 지나간다. 그런데 보니까 꼭 지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못 나온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누가 어디에서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또 한편 감사한 것은 저도 걸렸는데, 또 이번 주간에는, 오늘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자가 격리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뭐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먼저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부목사가 하고 한꺼번에 하면 어떡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뭐 이렇게 더 이렇게 하니까 좀 저도 초심으로, 내가 처음 부목사 나갈 때 마음으로 하니까 좀 마음도 새롭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들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서 빨리 또 이것이 종식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게 뭐 아주 심각한 그 상사병을 알아봤다든지, 또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망했던 적이 있다든지, 또 무엇인가 미쳐가지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 이런 무엇인가를 겪은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와서 그 초기에 몇 년 동안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물보를 가지 않고 이 공사를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그때보다 교인 수나 재정이 이렇게 많아졌고 풍성해졌어도 지금 저 비전센터를 건축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맨정신이 돌아왔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선교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도 우물도 파고
또 교회 건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송포교회는 아주 뭐 선교에 미쳐서 미치지 않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 선교에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어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맨정신이 돌아와서 좀 힘이 없었구나 생각했는데 남이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아직도 조금 미쳐 있어. 선교에 미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영적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미쳐 있어야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납니다. 너무 맹숭맹숭해진 이런 시대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처음 사도행전 1장의 역사만 봐도 초대교회 때부터 뭔가 미쳐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혹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환호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너무 허무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잠깐 낙심했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주님과 함께 가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그런 걸 굉장히 막 행복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탁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민족이 제대로 한번 일어서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가 그때가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때가 기하는 아버지께 있으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닥쳤던 개처럼 그리고 넋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멍하게 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이 제자들은 이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다 이들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상황은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로마 군인들은 로마의 황제만을 섬기지 예수님 섬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잡아갔는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이번은 우리 차례지 않을까 두려움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처음처럼 뿔뿔이 흩어지거나 겁이 나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감람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이때는 이 감람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자, 이때 이 모습을 보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주는데, 이제 이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모인 120명 이들을 그룹별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이번에 다 모인 거예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여자들. 그런데 단순히 여자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 여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름도 없이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이분들이 당시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사랑으로 주님을 뒷바라지 했던 헌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다 도망치고 없을 때에도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흘리는 그 피를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바쳤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보면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헤치고 그곳에 달려가서 주님을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행복의 성포교회에는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여인들이 누구일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도 몇 년마다 꼭 한 번씩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에 바로 이 여인들처럼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이런 믿음의 여인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왔던 이 여인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형제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다 함께 모여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승천한 이후에 이 현장에 모여 있어서 여기서 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용기가 생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은 지금 6대째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들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가 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식구들도 안 믿었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제 목사님 뭐 몰라서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오늘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모였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을 몇 명을 남기셨어요? 12명 남겼어요. 12명. 그 중에 하나는 죽고 그 11명에게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키라고 맡기고 갔는데, 오늘 현장에 있는 이 역사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을 텐데, 이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순간에 120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0배가 된 거예요. 10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와서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가 빠지고 막 교회들이 막 만개가 문 닫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기소침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성천한 그 이후에도 10명이 12명이 변하여 120여 명이 되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좀 줄었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다 해서 그것에 매여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된다, 성령이 오시면 된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10배 이상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오늘 여기 모인 무리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일도 대단히 귀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더 아름답고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심야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마지막 마치면서 통성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예배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3분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통성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심야 기도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좀 모여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냥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데 언제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심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빨리 하려고, 빨리 하자고. 그래도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3월은 지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언제 심야 기도하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에 무릎을 맞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에 사탄이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욱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즘 구역 예배로 못 모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빨리 모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저 앞에 목사님 빨리 구역 예배 모이는데 구역 예배 그립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즘 우리 임직자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못 모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것보다 아쉬운 분 별로 없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다 이러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로 점점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럴 때 모이지 않아야 된다. 왜 교회가 모이느냐? 이러니까 주춤주춤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교회 10,000개가 지금 문 닫았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모였던 사람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라는 것은 꾸준히 계속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게 오로지예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때 감동받아 가지고 뭐 새벽기도 나와서 탁 하고 뭐 이거는 가능해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건 어려워요. 주석가 로번슨이라는 사람은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이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집착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집착했다. 저는 이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기도에 집착했다는 이 말은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응답에 올 때까지 기도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도 어디 전화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디 도움 요청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착해 가지고 응답 올 때까지 집착해서 했다는 거예요. 좀 우리식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붙들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할 때, 집착할 때 보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집착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 머리를 얼마나 숙여서 기도했는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무슨 기계체조 선수는 될란가 몰라도 저도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려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안 들어가. 이 보통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기도에 집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다락방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들은 기도에 집착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땀 흘리며 애쓰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열기가 후끈후끈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이런 기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이 기도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 하나는 뭐냐? 마음을 같이 하여 호모디마돈,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은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먹을 거 주세요. 우리 빨리 치료해 주세요.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습니다. 뭐 직장을 주세요. 돈벌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이들은 기도에 집착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풍성함을 받는 것, 그 목적 하나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가보잖아요. 그런 교회는 기도 많이 하더라니까. 한쪽은 본당에서 기도해야 하고, 한쪽은 저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놈들이 원수고 사단이고, 또 저기서는 저것이 원수고 사단이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어가지고 싸우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응답되는 거 봤습니까? 안 돼.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행복에서 성복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딴 거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행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성도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이게 뭐 마음이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마음은 멀리 떠났어. 마음은 뭐 그냥 불편해. 마음은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모으겠습니까? 그래 봤자,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 피우고 혼자 삐딱이 해봤자 나만 손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요. 오늘 이 초대교회 기도 이 역사가 강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사로운 것은 버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아주 집착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걸 사모하고 그것부터 받아야 나머지는 뜻도 해결되고 뭐도 해결되고 영적인 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 귀한 성령을 받았을 때 자기들만 변하게 하시냐, 세상도 변화시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행복산 성복교회가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집착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중요한 기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어.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누군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에 왔을 때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올 때 누군가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산 성복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야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야,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동받았으면 일어서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비교적 이런 일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떡을 하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려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목사님이 우리는 한 줄도 어렵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누군가가 일어섰고 계속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섰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때에 응원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누군가가 선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일어섰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한 이런 일들을 보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빨리 우물 하나 파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일어선다는 것은 그 일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일어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체가 바로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밭을 하나 사서 거기서 자살해서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그 터져 죽는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의 시편에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확실하게 베드로하고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11조 기도할 때 기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1000번대 위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1000번대 들었을 때 이루어진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 수많은 은혜와 그 축복들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이야기도 아쉽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 역시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이름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온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영원한 멸망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관해서 증언하기를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는 마귀와 함께 하는 자였다. 마귀에게 틈을 내준 자였다. 그는 천국문에 입을 맞추고 지옥문에 떨어진 악의 안내자였다. 그는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하며 자살을 했는데 창자가 터져서 피 흘린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났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동료가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동료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천덕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늘 금말이 가면 작은 말이 또 오고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처음 와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새벽기도 남아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두세 사람 외에는 없어요. 낙심이 돼요. 이제 누가 이 자리를 채울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큰 말이 가고 작은 말이 또 오겠지. 주여 올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들이 또 한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마띠아예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빈자리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마띠아를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그것을 타인에게 주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충성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정치하는 사람,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 하나님 마띠아를 찾고 있습니다.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시대에, 이때 이 행복의 산 송포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하고, 부정과 그것을 채우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필요한데, 그러고 보니 제가 마띠아입니다. 여러분이 마띠아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를 위해서, 이 힘들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랬구나, 저 사람들이 저랬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이 행복에서 송포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낸 내가 마띠아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지, 어떤 일을 할지, 이 교회에 누군가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마띠아가 되어서 나도 그 일을 감당하리라, 나도 함께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부족한 것을 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